오늘 새벽 기도회 또 우리 수요 금요 기도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이제 저야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하는 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설교라는 것이 그냥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라면은 그거는 정말 무슨 타고난 만담꾼이 아니면 목사는 못할 거예요. 맨날 그때마다 어떤 이야기거리 만들어서 이 얘기 저 얘기 한다면 그 말도 그거 하루 이틀이지 그 몇 시간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나마 어떻게 보면 설교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궁무진하죠.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정리해서 하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지. 성경에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설교지. 제 관심사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죠. 가령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게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님이 소경이 요즘은 장님이라 그러면 또 안 돼. 소경이 코끼리 만지기처럼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보고서 하나님을 전체 확대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이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소경이 만약에 그 코끼리의 코를 만져놓고 이 동물은 그게 약간은 이제 약간 말랑말랑하기도 하면서 길쭉한 동물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은 맞은 거에 틀린 거. 이 동물은 말랑말랑하면서 길쭉한 그런 그런 동물이다라고 하면 맞은 거죠. 이 사람한테는 맞은 거야. 근데 전체로 볼 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제가 늘 솔라만 오직만이 아니라 또다 모든 성경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게 물론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코끼리의 그 코는 긴 거예요. 그러나 또 상아는 딱딱하고 또 길어.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 온전한 코끼리의 그 모습이 되듯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려면 신약의 어떤 로마 사라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 한다. 그거는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봐야 되는데 이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주제는 있어요. 가령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제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쭉 뚫는 거야. 어떤 신약의 어떤 또는 구약의 어떤 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이 계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게 해주는 정말 관통하는 이런 주제인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발견했듯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야기. 근데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닮아가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사실은 칭이라는 거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로워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했어요. 자라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 맞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항상 극단으로 가면 이단이 있는 거야. 우리 기독교도요, 얼마든지 항상 이단의 소지가 있어, 우리 안에도. 극단으로 가면 다 이단이야. 여러분, 구원파가 별 다른 이단이 아니에요. 구원파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생일이거든요. 그 순간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그 순간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순간에 구원에 관한 문제는 다 끝났다고 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로워진 건 맞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보게 된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서에 그 얘기가 그래서 신성한 믿음의 덕을 계속해서 덕의 지식의 뭐 절제를 나중에 형제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모든 게 성경 안에 균형 잡히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시편 이 86편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볼 때 뭐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정말 이 시편 86번은 그냥 읽으면 은혜가 이거 모를 게 없어요. 모를 게 없어. 그냥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한번 뭐 다 그 얘기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선하신 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분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좋으신 분. 그래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런 분이고 그리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 후하신 인색하거나 완고한 분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무릇 주는 어떻대요? 위대하사. 제가 사실 이번 주일날 그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영기 집사님이 그 지난주구나 그 찬양 가운데 위대하신 주 찬양을 그 예배 전에 했어요. 제가 정말 그거는 이 지금 반주기를 통해서는 잘 전달이 안 되는데 그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 정말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나한테 한마디로 물으면 나는 하나님은 그냥 위대하시다 그래. 그 안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뭐 다 그 옹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오늘 이 시편 86편에도 10절에 주는 위대하사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오. 또 여기 보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러분 사실 제가 지난 주일을 통해서 큐티 말씀을 드릴 때 큐티를 되든 성경을 읽을 때든 다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어떤 성경에 뭐 재밌어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다가 이렇게 색으로 칠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그래서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불쌍해요. 불쌍. 제가 지난번 그 바디메오의 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러시아 정교회를 정말 남은 제 평생의 목회 과정에 좀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러시아 정교회를 공부한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거의 금지된 영역 같이 이제 됐는데 그 안에 정말 그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요일 날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그 삼위일체 교리가 이게 온전하게 정립된 것이 갑바도기아인데 그 갑바도기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터키인데요. 터키 거기가 사실은 지금은 완전히 이제 관광지가 됐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종교의 영역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에는 삼위일체의 강조가 있다면 이 종교에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동적인 관계, 이제 그거를 페리코레시스라는 거를 발견한 것이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인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별로 없어. 근데 어쨌든 이 종교의 기도 중에 최고로 친다는 게 그게 바디메오의 기도. 정말 예수님이 여리고 들어갈 때 그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긍휼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기도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거야. 뭐 다른 말이 뭐가 필요 있겠어? 다른 말은 어떻게 보면 그 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다고 맨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뭐 주문같이 들리니까 우리가 때로 여기서 어떤 거기다 이제 이렇게 뭐 설명을 붙이지만 다른 모든 기도는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위대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사실은 그 얘기가 86편 1절에도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여기 지금 뭐 꼭 돈이 없어 뭐 가난하고 먹을 거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하고 정말 궁핍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어? 교만. 교만은요. 됐어. 나도 돼. 하나님 뭐 나도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는 거를 우리 하나님 신앙이 아닌 현대인들은요. 교만을 굉장히 자신감이라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당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학교 가서 뭐라 그래요? 너 기죽지 마. 기죽지 마. 네 할 말 하고. 뭐 남들한테 이렇게 반장이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 어디 가든 으뜸이 되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신감을 갖는 거는 좋은 얘기예요, 자신감을. 근데 이게 이제 어,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또 달라요. 자존심은 괜히 자기 어떤 이거를 그냥 뭐 자기를 어떤 지키려는 얄팍한 어떤 인간의 그런 마음이라면, 자존감은 어떻게 보면 당당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이런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비교 의식을 당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감이 낮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강한 게 아니라 교만하거나, 교만, 둘 다 병적인 거고요. 정말 올바른 거는 이 자존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항상 편지,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건 교만도 아니고 그건 자존감이야. 자기의 어떤 정체성, 자기의 어떤 어, 자기가 누군지.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현실에서 가지고 남보다 이렇게 누린 게 많으면 그 어깨에 이제 힘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부족해지면 이제 주눅이 드는 거죠. 주눅이 들어서 오히려 자존심 상해하고 건강하지 못한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못 가지고 또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어려울지라도 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를 삼아주셨고 나를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는 백성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구를 누구랑 데리고 다녀도 친구가 말이죠, 여러분보다 아주 형편이 없어. 가진 거나 모든 게 형편이 없어. 그러면요, 친구가 돼야 안 돼요. 친구도,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괜히 걔랑 나랑 같이 다니다가는 내가 나도 제 수준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럴까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자면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그럴 때, 우리 같으면은 수준에 안 맞아서 우리 같은 사람하고, 나 같아도 그런 수준하고는 안 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언제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읽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현실을 보면 현실에서의 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우리가 심어요. 제가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오늘 뉴스에 머니투데이라는 뉴스에 앞으로 전기요금이 10배 오른다. 뉴스에 나왔어. 지금
앞으로가 우리가 마주할 때 이 지금 세상이 저는 정말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국제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그러면 전기요금만 10배였나? 시자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 그 단가가 올라가면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국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정하려고 하겠지만 정치는 뿐 아니라 지금 모든 그런 부분 속에 지금 국제관계 금리 그리고 금리는 그래서 오늘 요즘 유심히 봐요. 유심히. 솔직히 이제까지 저도 살아오면서 뭐 그 IMF나 뭐 2001년 미국의 닷컴 버블 또는 2008년 금융위기 뭐 저도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그때 뭐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게 지나왔는데 지금 이 오늘 다행히 환율이 1,300원에서 1,299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모릅니다. 모르고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앞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것 가운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이 하루아침에 끝날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거의 뭐 두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진영 간 싸움이 됐어요. 진영 간. 그래서 러시아랑 중국이 이제 인도하고 브라질 이런 나라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기사 뉴스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거의 전 세계 인구의 30%인가? 한 30억 된대요. 거의 절반가량. 그 인구가. 그럼 중국 인도가 얼마나 많아요? 중국 인도 러시아가 먹고. 근데 거기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이 최근에 가장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산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중국 혜택을 많이 받죠. 그리고 미국과도 손을 잡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면서 안보는 이쪽, 경제는 이쪽.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좋은 관계 시절은 끝났어요. 지금 앞으로 세상이 이제 다시 신냉전 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인도,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그 한편 먹고 이제 미국과 프랑스 이쪽에 나라들이 한편 먹는데 지금 유럽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유럽의 모든 천연가스 이런 거를 러시아가 하고 있었는데 끊는다. 그래서 지금 벌써 여름인데 겨울 걱정합니다. 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는 지금 즐기고 있어요. 예전에 전쟁 초기에는 1조씩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곧 러시아 파산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값이 올라서 하루에 1조씩 플러스 돈이 생겨서 오히려 전쟁이 길게 갈수록 러시아는 좋아. 그래서 보면 우리는 저 러시아 사람들 왜 저 푸틴을 좋아할까? 그래서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좋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푸틴이 여러분 독재자라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자국민이 독재자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잘 먹여 살려주면 그 사람이 비록 독재를 한다 할지라도 잘 먹여 살려주면 좋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 옛날에 소련이 이제 그 붕괴되면서 보리스 옐친이 이제 대통령 하면서 소련의 민주주의가 됐어요. 근데 그때 소련 경제가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폭망
우리나라의 룸사롱 같은데 완전히 그런 미녀들이 다 어디에서 온 여자들이냐면 러시아 사람. 러시아 사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몸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돼버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친이 물러나고 푸틴이 이제 등장할 때 푸틴이 등장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푸틴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러시아 경제가 좋아요. 먹고 살만하고.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여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딸들이 어릴 때 다른 나라 가가지고 몸 파는 애들이 돼서 살아야 됐는데 이제는 우리도 당당히 우리도 먹고 살만하고 직장 가고 외국 여행도 가고 이런 나라를 푸틴이 만들어줬다. 그리고 당당히 서방을 향해서 어떤 주장한다 할 때 러시아 사람들은 그리고 러시아의 그 푸틴을 대적할 만한 정치 세력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선거를 통해서 뭐 이렇게 갈리고 민주당 뭐 이러지만은 뭐 러시아에도 그런 다른 정당들이 있지만 갈릴 확률은 뭐 거의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급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뭐 자원이 뭐가 있어? 당장 이렇게 된 곡물가 뛰면 난리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가 좋은 세월을 살았다. 좋은 세월을 살았고 그래서 이 세계 여러분 그게 무슨 이념 전쟁이 아니에요. 이념 전쟁이 보면 이 지금 양 세력 간에 정말 이 주도권 싸움이 되고 세계 주도권을 누가 잡으려고 그러냐. 그런 속에서 이제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에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발단이 된 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나토를 가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자기 코앞에다가 미군이 들어오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입장을 바꾸면 옛날에 미국이 그 미국 바로 밑에 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쿠바가 있어요. 그 쿠바에다가 그때 60년대에 소련이 그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난리가 났어 미국이.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전쟁 날 뻔했어요. 되게 그런 거예요. 우리 바로 코앞에다가 어떻게 우리 강력한 어떤 그 대적이 거기다가 뭐를 한다 그러면 민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의 이 문제에 이게 처리가 잘못되는 과정으로 결국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전쟁이 터져버린 그 여파로 지금 그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인플레 근데 지금 대신 이제 지금 요즘 미국에는 기름값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름이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경제 침체가 온다는 생각 때문에 떨어져요. 그 사람들 다 경제 침체 온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경제 침체가 오는데 물가는 뛰면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해보면 어쨌든 예수만교를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생각해보면 걱정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당은 가난하고 궁핍하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그런 와중에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무슨 신선 노릇 지금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이런 국제적인 속에서 그 안보와 또한 우리 경제 문제 또 국민들의 어떤 민생의 삶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망가지지 않고 잠잠을
아무튼 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나라가 우리를 못 지키면 각자 잘 살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을 건강을 지키고 이런 속에서 잘 결정하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저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전기료가 무슨 10배가 뛴다면 그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전기료가 지금 한 달에 뭐 여름에 한참 이렇게 많이 할 때는 거의 80만 원 나오고요. 적게 나와도 50이야. 10배가 되면 얼마가 된다는 거야 도대체.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궁금하시면 머니투데이 딱 가시면 머니투데이 전기료 치면 딱 나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그럼에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